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새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드린 헌금 봉헌과 교회 소식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새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이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탐심을 죽이라 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 옷을 계속해서 벗고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벌거벗은 채가 아니라 새 사람에게 걸맞은 이제 새 옷을 입어야죠. 이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옛 나의 옷 탐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요,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이 옷에 대해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 중심 메시지가 새 옷을 입어라 라는 것 같지만 사실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아니라 그 중심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감사. 네, 성도의 감사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쭉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결론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넉넉하게 되고 즐겁고 평안하며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죠. 감사가 있을 때.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감사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것인데요, 새 옷을 입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입어야 되는 그 옷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감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감사가 없다면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게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게 없고 다른 것이 찹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 대신 다른 것이 들어차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우울함이 가득하게 되죠. 이 반대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이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 짜증, 이런 우울 여러 가지가 가득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예상하시듯이 평화가 아니라 깨어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과는 깨어짐, 바로 불화예요. 불화. 공동체가 나눠지고요. 또 신자 개인이나 공동체도 죄를 범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에 다른 것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영적인 고통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삶도 실타래처럼 엉켜버립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 얼어붙은 이 마음이 회복되어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로 다시 세워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성도는 항상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네, 돌아가야 될 곳 하니까 나그네라니까 자꾸 먼 세상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도로서 늘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언제든 묵상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진리에서 붙잡을 자양분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또 그 소리 맞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을 마셔본 성도님들이라면은 결코 또 그 소리 지겹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중심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이해하고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다시금 주를 향해서 이 마음을 불타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다시 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늘 부지런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관념적으로 듣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은혜가 부어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돼서 성도가 된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렇다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요. 아니, 항상 해야 되지만 이번 한 주간 오늘 제가 권면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졌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마음으로부터 다시 깨닫도록요.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기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늘 십자가와 정말 그 부활의 능력 속으로 다시금 나아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내 인생에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한 그게 결과이든 고통이 외적인 핍박이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마주하셨다면요, 더더욱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영생은 빼앗지 못해요. 우리 안에 두신 영생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신 복음이,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원한 산소망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게 나에게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착각하고 가리워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과 열망과 열정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함을 다 잃어버려요.
바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14만 4천에게 인을 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새기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의미를 받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보호하셔서 죄악으로 인하여 물들지 아니하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 영혼의 보호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끝까지 견인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는요 이거를 싹 가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만 바라봅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요. 다른 것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하죠. 마귀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본문 5절대로 여러분 안에 탐심을 계속 벗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마귀는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누더기 같은 탐심의 옷에다가 덕지덕지 세상 더러운 것을 더해줄 겁니다. 막 주머니에다가 막 챙겨줄 거예요. 막 구멍 뚫린 탐심이란 누더기 옷입니다. 근데 누더기 옷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누더기 옷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두둑히 넣어줄 겁니다. 돈도 넣어주고 명예도 넣어주고 세상 자랑 등등 온갖 우상을 채워넣게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사실은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더 우리의 심령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허리가 꺾인 존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직의 두목이 잡혔어요.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조직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이 두목이 지령은 내릴 수 있어요. 영향력은 있죠. 이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유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남아있는 세력들과 잔존 세력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게 문제죠. 속으니까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이 옷 못 벗어버릴 것 같으면, 못 벗어버릴 것 같잖아요. 탐욕의 옷,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에 힘입어서 이 말씀의 명령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탐심이라는 옷이죠, 그것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벗어버렸으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이제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알몸으로 계실 겁니까? 아니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으로 자꾸 비유를 하죠.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사실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우리 주인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 뚫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할 것들은 계속 몰려오죠. 흔들리고 시험이 몰려오며, 그러다 보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막 화평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본문을 한번 유념해서 보세요. 우리 마음은 빨리 이 12절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걸 찾기 원하는데, 잘 보세요. 그 과정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12절 읽으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뭔데 하며, 그래서 얼른 뒤에 5가지 옷 입어야 될 미덕에만 눈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가장 묵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12절에서 자꾸만 우리는
이 사랑의 옷을 입으라니까 율법처럼 주어지는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능력과 은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택함을 받아 사랑받았고, 거룩한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내 마음의 등불이 선명해질 때까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엇을 행하신 것인가? 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상기하고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요. 그럴 때 내가 혹 누더기 같은 옛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나를 딱 보니까 다시 누더기 같은 옷을 다시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것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이 은혜가 감사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성도는 그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의 감사가 우리 안에 솟고 기쁨의 순종이 마음에서부터 그때서야 순종하는 마음이 그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무겁지 않은 겁니다. 탐심을 벗어버릴 힘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서 그 힘이 이 은혜로부터 이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삶으로 우리는 이런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감사라는 단어는 없죠. 12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계속 이것이 깔려 있어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자로 새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래서 나에게 약속과 미래의 소망이 여전히 빛나가 있구나. 나에게 이걸 주기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사실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세상 것 막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깨달아진다면은 이 은혜를 아는 지식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차 올라와요. 계속 묵상하면 점점 차 올라가죠.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욕심이 안 생기는 거죠. 새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다음 난 지금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계속 묵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옷을 입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자꾸 본질은, 이 은혜의 본질은 어디 창고에다가 처박아 둔 채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내려는 습관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행동만 하는 사람들, 그 의미는 모르고 감사와 기쁨은 상실하는 사람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는 데에 온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저도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이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늘 말씀, 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준비된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저도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드리셨지요? 아멘. 계속해서 이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으로 보자면은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긍휼과 자비가 같이 되어 있고요. 같은 의미로, 그다음에 친절입니다. 그다음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옷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입는 것일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미덕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품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곧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미 이 긍휼을 받았습니다. 자비하심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친절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으로 낮춰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내 죄로 인해 상하고 애통하는 나를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싸매 주셨고,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것은 이 성품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까? 날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성품들을, 내 안에 계신 분에 있는 성품을 나의 가치관으로, 새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옷 입으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무조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나에게 부으신 그 성품을 나도 의지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옷 입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씀을 하죠.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성품들입니다. 우리에게 본래 있는 성품들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자비 앞에서 비교해 보면요, 우리의 자비가 얼마나 너무나 밴댕이 손가락만큼 작은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택적이고 이기적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걸 자비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함, 이건 역시 왜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왜 내가 친절하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절함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원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인에게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친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함이 역사 속에 묻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활동한 양을 따져보니까 몇 살의 아이의 양으로 이렇게 뛰어다녔다고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4, 5세의 그 뛰어다니는 그 에너자이저 같은, 네, 그런 활동 분량으로 이 30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30만 넘어도 아이고야 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데 3살, 4살 배기 그 에너지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친절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함은요, 나같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인들에게도 이것이 부어졌다면 우리의 이 친절함이 얼마나 옹졸하고 작은 것인지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향한 그 모든 것들, 일상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친절함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자꾸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종의 형체와 같이 낮아지사라고 말씀하시죠. 겸손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선생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닦인 거예요. 종들의 발을 닦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겸손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
간음 중에 잡혀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죄를 저지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정말 온유하게 대하셔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하십니다. 더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어이구 화상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셨죠.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셔서 세워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을 받아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택함을 받아서 성도로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이 미덕들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저 무조건 그런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감사하라. 그냥 무조건 심리적으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맹목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 캠페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의 미덕들,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애굽에서 보면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요일 날 출애굽기 계속 강해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살아갈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겪게 하시고 새 신분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어울리는 옷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안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사랑받아서 용서받았고 용납받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겉에 입고 있었던 냄새나는 그 쓰레기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게 하여 주셨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 쭉 올라가셔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탐심에서부터 쭉 5절부터 이어지는 이 8절까지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 무슨 옷이라고 하죠? 왕이 입던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왕복. 왕복이라고 하면 됩니까? 왕의 옷이죠. 누더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으니 왕의 옷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다스리는 그 형상, 왕의 형상을 잊어버렸던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입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듯이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입어야 되고요, 이 새 옷으로 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탐욕, 누더기 입고 있었던 것 여러분 벗어놓으셨다면은 이제 더 이상 옛것 안 입기로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셨으면 다시 꺼내 입지는 말아야죠. 새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면은 이 집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죠. 어떤 옷입니까? 집주인이신 예수님과 그 아버지께 있어서 우리 집에, 이 집에, 우리를 집에 불러주신 그 성품의 옷, 자비,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이 옷이 입긴 입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감사함으로 입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입었긴 입었는데 어떤 용도의 옷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용도의 옷입니까? 이 모든 5가지 미덕을 내가 입고 나서 나를 과시하는 용도의 옷입니까?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옷입니까? 아니죠. 이 옷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히 공동체를 위한 옷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한 옷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유사한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자신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읽어볼 말씀의 삶이 여러분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아니 단 한 번도 나타내 본 적이 없었다면은 여러분은 발가벗은 알몸이나 다름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12절 13절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불만과 불평이 할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 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아니라면은 빨리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묵상하시고 이 은혜를 아는 자로 감사하며 여러분도 이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용서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옷입니다. 깨어짐을 막는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는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죄로 인해 깨어지고 자비가 없고 불친절하며 교만하며 화내고 참아주지 못하는 깨어지는 죄악의 열매만 맺다가, 진노의 열매만 맺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런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의 주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교회 사람들, 이전의 교회에 된 형제자매들, 앞으로 있을 형제자매들, 하늘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그 살아있는 온 교회,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되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교회인데 미워하고 신뢰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고 의심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교회로서 지금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른 그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옷, 이 5가지 미덕의 옷을 입고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고 하기 싫으시다고요? 다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만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대신 너무나 다른 것을 마음에다가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것이 그 증거죠. 새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옛 옷을 여전히 쓰레기통에서 꺼내 입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하기 싫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십자가를 그때마다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가 무한 용서를 받은 은혜를 가슴 깊이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여 이 옷을 입고 불만을 품게 한 사람, 불만을 나로 하여금 품게 만든 그 사람과 오늘 명령대로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은요 이 5가지 옷을 입고 그래서 나오는 용서와 용납하는 우리 교회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이 5가지 미덕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결을 더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의 띠라고 하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예수님 안에서 한데 묻는 성령의 띠를 말할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써 있죠. 앞에 이 표에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하나됨, 바로 거기서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라, 그 표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5가지 미덕이라는 옷이 우리들의 겉옷이라면은요,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입은 이 모든 5가지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한데 묶는 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은 우리를 한데 묶고
통합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만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율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도 서로 용납이 안 돼요. 명령은 안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 그 위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나에게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불만이 생길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주시는 이 새 옷을 계속해서 입어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동기와 목적이 나의 만족, 남보다 내가 종교적으로 저 사람 우위에 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감사의 찬양이 올려지는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성은 이 본문에 쭉 된 27절까지 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논리 구조를 한번 쭉 보세요. 앞에 사랑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 그리고 15절 이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15절로요. 이런 평강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래요.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게 된 것. 이거 정말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바라세요? 저는 우리 선교교회의 목적이 뭐냐, 어디까지 목사님 인도하실 겁니까? 물어볼 때 몇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다 이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길 원해요. 정말 감사로요. 앞에 있는 모든 과정들 5가지 미덕을 우리가 옷 입고 사랑으로 띠를 띠고, 그래서 정말로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눠졌던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7절이 오늘 결론 구절인데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되어 평강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 한 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입니다. 위에 10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위로 쭉 올라가셔서 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지 10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과 이별한 자들이에요. 인종, 학벌, 출신, 재산, 재능, 지식,
이런 것과 우리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성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나누고 대하고 생각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성도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옆에 형제자매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차별 없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하나 된 것을 감사하는 게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얼마나 1차원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다른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돈 때문에 감사, 명예 때문에 감사, 가진 것에 따라 감사, 지식에 따라 감사하는 것은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이지만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돼 있어서 이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 감사하라고, 이런 것 감사하라고 새 사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요, 여러분 미리 들으셨던 것처럼 앞에도 거짓 교사들은 오늘 이 말씀에 반해서 공동체 안에 분란을 막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부족하다, 예수 한 분으로 부족하다, 천사들을 보는 신비한 것까지 봐야 신앙의 정점을 찍는 그런 것인데, 야 너희는 이런 것도 못 본 사람들 아니냐, 예수만 의지하지 말아라, 차별하죠. 날과 절개, 음식, 초하루 이런 것을 따져서 지키는 성도들과 안 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사람과 수준 높은 사람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더 이것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헛된 만족을 찾던 것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랑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그런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사랑받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를 입었음을 믿어주시고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가득함을 기뻐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겉면에서 여러분 또 행위만 적용하려고 먼저 하시기보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그냥 은혜 없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충분히 묵상되지 않고 그냥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는 말씀만 급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되 먼저 12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이제 나의 옷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서 예수님으로 주어진 이 새 삶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선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형편없어 보이고 다시 보니 내 옷이 누더기임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있지요. 망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다시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얼마나 큰지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온 만물과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것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다시 죽은 사람이 언제 다시 죽은 것처럼 되셨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유혹에 탐욕이라는 옷을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내서 주워 입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신분을 착각하고 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은 누더기 입어도 왕자의 신분은 어디 안 갑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셨다면은 냄새나고 더러운 옛사람의 탐욕의 옷,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었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미덕, 이 새 성품을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한 옷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 나의 탐욕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들로 용납하지 못한 관계가 용서되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인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리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평강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진정으로 감사함을 삶을 살길 원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인지, 하나님 이 진리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 한없는 그 큰 능력과 자비와 사랑하심과 친절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봅니다. 하나님 전혀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5가지 미덕들로 옷 입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용서와 용납이라는 옷 입음으로 정말로 내 안에 이 5가지 미덕의 옷이 온전하게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를 띠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지고 깨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생각하게 만드는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로 또 헛된 것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이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게 만드신 이 새 사람 지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를 읽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하셨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참으로 영생을 얻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신 이 수많은 이 자비의 성품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옷 입은 자로서 참으로 용납과 용서를, 그 위에 사랑으로 띠를 띠어서 참으로 평강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평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을 하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선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이 누더기 같은 옷들은 벗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된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용납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